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의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받아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여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 20절에도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맺은 언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그대로 실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언약 밖에 있어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 언약 안에 있지 않고 나를 떠나서 고생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이제라도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런즉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 소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따라가고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은 이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4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든 고통당하든 잊어버리고 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주 궁핍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그들이 많이 수고하였지만 얻을 곡식을 메뚜기 떼가 다 와서 먹어치워서 먹을 양식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의 보호도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복을 누리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며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은 하나님 이 나라의 법을 어떻게 해요?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숨어서 도망다니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나도 너희에게 약속한 축복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있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공도 행복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자리로 돌아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 왜 돌아오라고 하느냐고 반문을 하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규례를 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를 떠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규례를 정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그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규례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각종 절기를 지키며 그들 나름대로 11조를 하고 또 봉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어찌하여서 도적질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발뺌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봉헌하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재물을 얻을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9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정하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11조 10분의 1만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헌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각종 헌물입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기 때마다 보호하시고 복을 주셔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고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편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염소를, 어떤 사람은 양을,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그렇게 자기 형편에 맞게끔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드리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온 나라 백성이 모두 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도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너희가 계속해서 저주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11조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것을 이제 강탈하여서 도망치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고집을 부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계명을 범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저주 아래에서 계속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계속되는 저주 아래서 계속되는 그 고통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바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시험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하나 해양, 이게 향신료입니다. 향내 나는 음식, 또 조미료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근채, 채소를 얘기합니다. 밭에 나는 상추라든지 이런 것들. 이 말씀이 주어지던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 농사지어서 다 작업자족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밭에서 나는 작은 채소 하나라도 거기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작은 사소한 것까지라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이 열을 주십니다. 열을 심으면 하나님은 100을 주십니다. 100을 심으면 하나님은 1000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11조 개념이에요. 그게 11조 개념. 내가 하나 심으면 열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11조를 명하셨습니다. 처음에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11조는 누가 쓰느냐? 제사장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첫 번째 제1 11조를 바치라고 했고, 제2 11조가 있습니다. 제2 11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사용할 11조였습니다. 100이면 100에서 10은 제사장한테 바치고 나머지 90 중에서 11조 9은 이제 레위인들이 사용합니다. 제3 11조가 있습니다. 제3 11조는 구제의 11조라고 합니다. 이 구제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고 내가 이마만큼의 11조를 구제의 11조를 드릴 것입니다라고 제사장 앞에 가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이웃들을 향하여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래서 밭에서 추수하다가도 곡식단도 남겨두기도 하고, 열매를 추수하다가도 열매를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으시느냐?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1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양식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정말로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신명기는 바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데, 거기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1조의 개념은 하나를 심으면 열을 주는 10배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배, 100배, 1000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원고에 없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 아들 낳고서 더 열심히 했는데도 어려움이 왔어요. 물론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엄청 많은 복을 주셨어요. 뭐 쇼핑백에 1억 이렇게 담아갖고 다니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머물고 있었던 재단에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엄청나게 주셨죠. 그런데 그러면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3년간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져가시고, 그게 언제냐면 IMF 97, 8, 9 3년 동안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시고 한 달에 이자를 700만 원씩 내야 됐어요. 제가 그때 월급을 한 350만 원 정도 탔는데 그거 갖고는 반도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이자는 그만두고 또 원금도 갚으라고 하는 그런 막 독촉도 받고, 저희 뭐 동료들 이름으로 대출도 받고, 뭐 그냥 밖에 뭐 설계사무소 하는 친구들 이름으로도 대출도 받고.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자기들이 보증 서서 자기들 이름으로 이렇게 대출도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투자도 하고 했는데 한꺼번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제가 목회하러 나올 때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성경책 7권 들고 집도 없이 나왔어요. 집도 없이. 그래서 먼저 있었던 교회, 그게 이제 식당 자리인데 식당 뒤에 가건물, 한 너댓 평 가건물, 그 식당 하는 사람이 임시로 그 쉬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그 가건물, 거기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때도 11조는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빚을 얻으면 빚 얻은 것에서도 11조를 했어요. 집을 팔면 집 파는 거에서 또 11조를 뭐 당연히 했죠. 11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물론 뭐 지금도 그런 개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 돈 10원 한 장 떼어먹은 게 없어요. 다 갚았어요. 왜냐하면 갚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한테 빌린 게 아니라 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증을 섰지만은 다 금융권에서 받았기 때문에 안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 갚게 하셨어요. 지금은 꿇어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제 스타일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헌금 얘기를 못 한다는 거. 헌금 얘기 못 하잖아요. 1년 내내 가야 추수감사절 때 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정도지 헌금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왜 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시험해보라. 저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지금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시험해봐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희 토지 소산을 메뚜기 떼가 갉아먹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들이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밭이 항상 충분한 소출을 내도록 기름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 듣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하신 복 절대로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또 지금 누리고 있는 복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시며, 앞으로 약속되어 있는 복도 약속하신 대로 누릴 수 있게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이 말씀은 11조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라기 말씀을 11조에다가 갖다가 붙여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은 11조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계신 자리로 돌아와라. 하나님 떠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줄 테니까 너희가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자리에서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바로 11조와 보험물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으면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주신 거에서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열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주신 것에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물질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어서 우리 거 가지고 먹고 마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오셔서 주님이 드시면서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불순종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쌓을 것이 없도록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